2025년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그때 어떻게 무엇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한 절 말씀이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보통 사도행전을 몇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성령행전이라 하기도 하고 또 교회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 이제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뜻이고요. 성령행전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성령께서 강림한 이후로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사건들과 사역들은 다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 그런 뜻으로 성령행전,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부릅니다. 또 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행전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모양이,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내가 너의 위에, 다시 말해서 이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마태복음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긴 합니다만, 그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부터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록, 이야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또 교회 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안에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은 사실 일반적으로 사울의 회심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회개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 죄의 고백과 또 그 죄를 통하여 그동안 살아왔던 얼룩진 삶을 슬퍼하는, 통회 자복하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다시 사람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죄된 모습들,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 나의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추구하며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보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로 이러한 사울의 회개와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울이 무엇을 잘못을 했느냐?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사울은 여러 가지 몇 가지 것들을 잘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지식과 또 자기가 지금까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따랐던 유대교의 전통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일들, 이것이 사울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사울은 사실 이 유대교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당시에 이교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쟤네들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사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모를 때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어떤 신념을 고집할 때 우리가 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념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좁은 지식과 식견에 기대어서, 또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기대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잘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잘못을 했으니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와 율법과 구약 성경을 사울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유대교의 생각과 신학과 사상에 갇혀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역사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회개할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내립니다. 이 비늘은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옛날의 생각과 사상과 신학에 갇혀서 참된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지 못했던 사울의 무지와 이 고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당시만 해도, 회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옛날에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아서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은,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광야를 지나며 또 귀한 찬양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순례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자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시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더 귀하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사울로 돌아옵니다. 자, 이 사울이 의기양양해서 힘이 있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내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쉽게 말해서 본청에서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갑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말을 타고 가는지 당나귀를 타고 가는지 아무튼 타고 가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이 사울과 사울의 일행을 비칩니다. 이 강렬한 빛에 의해서 사울이 타고 가던 그 말이 놀라서 그만 펄쩍 뛰어버리니까 사울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바로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사울이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 기세 등등하고 의기양양하던 이 사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강렬한 빛 한 번 맞아버리니까 말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땅에 뒹굴어 버리니까, 그리고 시력이 약해져서 잃어버려서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이미 이때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상황인데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나를 믿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힘든 일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이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그것은 교회의 몫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더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를 포기해라, 예수를 버려라, 이러한 핍박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평일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이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반드시 닦아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다메섹 근처에 왔으니까 다메섹으로 이제 시력을 잃은 상태로 들어가서 며칠을 지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예언자인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사울은 보통 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겁이 났을 겁니다. 좀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갔는데, 사울이 형편없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 권세당당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던 그 폭력적인 사울이 온데간데 없고, 사울이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으로 한쪽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줄 때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늘은 내가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을 거절하는 지식,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식, 과거에 나의 교만했던 삶, 나의 고집, 나의 자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 이러한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념들, 이런 것들을 비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늘이 사울의 눈에서 벗겨집니다. 사울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비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늘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늘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런 비늘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에서도 이 교만한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놓고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러한 일을 겪었다. 이 소문이 이제 다메섹을 중심으로 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사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계속해서 과거의 사울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회개했대더라.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천만에. 내가 알고 있는 한 저 사람은 절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아는 한, 죄송합니다, 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닫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저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일하면 되는 거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렇게 기대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아무튼 사울이 다메섹에서는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을 만나보니까 사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정말 말씀드린 대로 신학과 지식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뭡니까? 하버드, 영국의 옥스퍼드 이런 데서 이제 학위를 한 정도,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학자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뛰어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이 헬라 철학에도 아주 깊은 조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의 이 모든 사상과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재정립해서 사람들을 만나니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사울에게서 이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1명, 2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이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울이 많이 돈 겁니다. 많이 이상해진 겁니다. 갑자기 예수를 이야기하고 이러니 유대인들이 사울을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일을 자기가 겪게 되는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서 사울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에게 빨리 도망가십시오. 여기 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 복음의 중심지인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더 사울을 힘들게 하는 2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다메섹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울이 막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본청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사람들 이끌고 가더니 지금 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못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 유대인들은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런 형편없는 사람을 믿고 체포영장을, 구속영장을 내가 허가해줬나, 끊어줬나, 내가 많은 사람들 붙여주면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갑자기 어디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사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유대인들도 배신감에 사울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답답한 상황을 풀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우리 바나바 사역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당시에 기독교의 당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회개했고 그리고 이 사울이 아주 충실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 바나바가 변호해 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예루살렘에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바나바가 사울로 하여금 안전한 곳에 가서 좀 지내라고 하는데 그 안전한 데가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여기에 가서 사울이 상당히 오랜 시간 여기에 가서 사울이 칩거하면서 주님의 부름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말씀은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 사울의 회심 사건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모든 사건들, 이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 어렵고 힘든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그래서 굉장히 급격한 아주 긴장감이 팽팽한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라고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는 평안한 교회가 됩니다. 평안한 교회가 됩니다. 삶도 평안해지고 교회도 평안해집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다가 순식간에 고요해진 것처럼 사연 많고 고통 많고 힘들고 어려운 고생길을 걸어가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그리고 세상의 여러 풍파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여질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있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교회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평안하여 그 다음에 보시면은 든든한 교회,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사울은 이후에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 외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획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울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역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는 계속 오늘 말씀 이어보면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위로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정말 마음이 녹아내리고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이 아픈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온전함을 누리는 교회가 됩니다. 이러한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모아져서 그 삶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해져야 됩니다.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또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어서 그 영혼이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살아나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고 따라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개인의 부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이러한 개인적인 부흥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이 부흥이 함께 일어나야 참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는 힘겨운 인생도, 작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가정도, 땀 흘리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억울한 일들을 어금니 깨물고 견디며 참아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도, 또 주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 안에서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평안하고 든든하고 위로와 회복이 있고 참된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2025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복되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덕신제일교회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부흥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